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교 때 꼭 출석을 부르는데 내가 수업에 참석한 날은 절대로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연유를 통해서든 간에 내가 결석하는 날 후문이 오늘 출석을 불렀더라. 가슴이 철렁댑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출석을 체크하신다면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예. 그런데 불렀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그의 일생일대의 복과 또 형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삶의 구원과 직결된 시간이라면은 정말로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변함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뛰신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샬롬으로 크게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예.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한 5월 정도 되면은 모내기를 하고 열심히 농부들이 이제 벼를 심게 됩니다. 근데 벼가 이제 한 여름을 지나고 또 가을 접어들기 전에 보면은 벼들이 어떡합니까?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을녘이 되면은 언제 내가 빳빳하게 섰느냐? 숙입니다. 익은 곡식일수록 익은 벼일수록 숙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처음에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형통의 말씀이 없습니다. 부흥회나 혹은 말씀 사경회나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은 야,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내 삶 가운데 형통해지고 내 삶 가운데 회복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번창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은 빳빳해져 있던 내 인격과 내 모습이 어느새 말씀 앞에 숙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연륜이 많고 또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수고하였지만은 이는 내가 아니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순, 우리가 좋아하는 산상순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좋은 책들을 짜집기 위해서 특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지혜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은 고개로는 끄덕끄덕이는데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들어가는 말씀을 오늘 본문과 관련 지어 보면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는 아직까지 법적인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저 기분 좋게 낭만적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즐길 수 있지만은 결혼과 연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법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결혼 이후에는 그저 단순히 즐기는 그런 권리,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합법적인 의무,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 정리하면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지경으로 오셨을 때에 또 영적인 파파라치들인 이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이유가 있으면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관련해서 첫 시간에 오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시험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 가운데 완전히 입력하고 암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탁월했던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역으로 시험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이 예수님을 마귀는 찾아왔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찾아왔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와와 아담을 멋지게 쓰러뜨린 이 마귀가 오랜만에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이 하와 넘어뜨릴 때 얼마나 여러분 통쾌하게 넘어뜨렸습니까? 선악과 하나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겠지,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씀하여되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 지경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와 이방 지역에 사역을 하신 후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도착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가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죽이기 위한 바로 템테이션, 유혹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 오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은 되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반박합니다. 예수랍비여, 당신의 말은 우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유대교가,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신봉하는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의 말이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봉하는 이 모세의 율법이 더 위에 있습니까? 그 말씀의 중심,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세가 절하여 받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말하면 훈수를 두고 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일부 아닙니까?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라고 훈수두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잠시 잊어버렸을 거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한 날은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 귀퉁이에 짐승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자,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접촉해서도 안 될 바로 부정한 동물들이 바글바글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네가 어찌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네가 왜 아니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 내 또 노하우, 내 관점에 따라서 토시를 달거나 혹은 훈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발전이 없고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 자, 이 정도 얘기하니까 중간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은 도무지 장가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해서 못합니까?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엄격하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으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오직 타고난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타고난 사람, 독신 생활을 하는 것도 오직 타고난 사람이 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한간에 이 세대가 참 많아졌습니다. 어떤 세대가 늘어났습니까? 1인 가구 세대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1인 세대, 즉 한 가구가 독신 가구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1인 세대 이퀄 독신 세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인 세대를 보면은 직장 생활로 인해서 학업 생활로 인해서 잠깐 주거 형태가 혼자 사는 것뿐이지 1인 세대를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독신 세대, 독신 세대는 1인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독신은 마음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과 또 나의 경제적인 여유와 또 여러 가지 결혼 문제로 인해서 파생될 것들을 또 염려하여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계에 보니까 중국에는 지금 현재 2억 명의 독신자들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이 지구촌, 이 세상 말세지 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또 여력도 있고 또 결혼으로 인해서 좋은 것보다는 좋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중국에만 지금 2억 명이나 되는 독신자들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혼한 뒤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혼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제자들의 반박이 심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 혼자 사는 것도 아무나 사는 것 아니다. 오직 타고난 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자만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에 이 결혼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보면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남의 아내, 내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보면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내를 생각할 때에 한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했고 또 이 시대적인 공통적인 통념이 당시 초대 또 사회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사의 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저 헬라 로마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여성들 물론 지위 있는 여성들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남자들에게 남편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바로 소유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이혼 당할 수도 있었고 또 같이 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0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맺어주신 남녀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돕는 자는 을이고 도움을 받는 자는 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드셨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한 최초의 사랑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분명히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소유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슬람 보십시오. 한 남자가 최소한 4명 이상의 자기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래의 그 결혼 법칙과는 정반대로 또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삶 가운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 선천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후천적으로 특별히 보면은 우리나라와 저 중국 가운데 궁중에서 또 모든 업무를 바라봤던 내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그는 자기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아내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3, 34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이 말씀이 장가가는 것이 옳지 않고 시집가는 것도 옳지 않다라면은 창세기에서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허락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가 허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직 타고난 사람이야 하게 될 것이다. 그 독신 생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장가가지 않는 자는 염려를 합니다. 그 어떤 염려를 합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장가간 사람은 또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의 대상이 주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기쁘게 내가 살아갈까?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단장하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시집 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장가들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면은 누가 가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고, 만약에 가정이 없으면은 가정을 근간으로 한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모두들 다 만약에 또 이 사역 가운데 또 말씀에 따라서 다들 장가가고 또 다들 시집 간다면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과 같이 또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정말로 오해해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내 의지대로 한다면은 그 생활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히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직 타고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분은 얼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빠지지 않고 결혼을 하면은 참 좋은 가정을 이룰 사람인데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그 사역 가운데만 충실히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뭐가 부족해서 저 장가가도 가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저렇게 주의 일에 매진할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는 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우리는 가정에 얽매여서 하지 못하는 일, 저는 자유롭게 독신 생활하면서 하니까 오늘도 그의 삶이 고결하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로 동력해주는 그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신, 사실 우리 사회법은 독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정하지 않지만은 우리 개신교의 그 줄기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게 되면은 386년에 시리치오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 사제들은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남자는 남자들의 성욕이 있고 여자는 여자들의 성욕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회에서 사제 독신제를 의무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제 신부로 서품을 받은 자는 결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 캐톨릭이든지 혹은 개신교든지 혹은 종교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런 종교를 보십시오. 특별히 혼자서 생활하는 그런 지도자를 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성추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일어나게 될까요?
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타고난 자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타고난 자들이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빠져서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맡기신 사역 앞에 큰 오점을 남겨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개신교는 다들 장가가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은 독신 사제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가정을 이룬 그런 목사 혹은 지도자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세지 말을 당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을 해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을 하라.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여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혼의 법칙을 내리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특별히 믿는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이혼이라는 이런 단어는 사실 올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샴마의 학파, 비교적 진보적인 학파가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학파의 흐름을 따라서 음행하는 것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것은 가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곡해서는 안 됩니다. 옳거니 그러면 음행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내와 혹은 남편과 헤어지는 것, 그게 마땅한 것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가정을 해치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일시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것을 사람이 인위적인 모습으로 할 수가 없다, 가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도 바로 타고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이 타고난 자, 이 타고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내 안에 있는 두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내 자신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는 내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릅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연고 때문입니까?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때는 내 힘,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 성령의 때를 따라 오시는 은혜로 감당하기 때문에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힘들어도 힘들 줄 모릅니다. 지쳐도 지친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나서 이방의 그릇으로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바로 삶이었고,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사역 끝자락에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남들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 이 사람은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서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바울처럼 고귀하게 부름 받은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사전에 예비하신 인생의 계획에 따라서 독신으로 부르는 자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혹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 자는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고, 또 독신으로 사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모습이고, 또 독신으로 부르셨을 때는 여러 가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오늘도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타고난 자라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연희 교회당 안이 에덴 동산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쉽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고 또 신실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돌아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되는 것보다는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다가 상처 입고 마음에 아픈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타고난 자만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또 내게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오늘 조심스럽게 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내려놓은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목사의 사명도 또 장로로 또 안수입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달리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고난 자라만이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자라만이 또 하나님께 붙들린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각자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래서는 말씀 붙잡고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